참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인데요. 하나는 헤롯 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신임을 받았는지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34절부터는 예루살렘이에요. 세상에 많은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산다라는 것은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죠. 헤롯 안디바나 예루살렘이나 참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복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탄식을 자아내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선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를 떠나라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헤롯 안디바에게 죽임을 당하니 이곳을 떠나라고. 이곳은 트랜스 요르단 지역, 요단강 동쪽 지역이에요. 베레아라고 부르는 역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헤롯 가문은 우리가 같은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니까 좀 헷갈려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람이 구분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왕, 그 사람 헤롯 대왕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 Great King이라는 것은 로마의 직분이 보통 왕들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부터 유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문이 되어요. 그런데 원래 이 헤롯 가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고 쌍둥이 형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예요. 그 에서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 구약 성경에는 에돔이라고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두메라고 나와요. 이두메.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이스라엘 헬라 말을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 로마 제국 공용어인 헬라 말로 발음하는 게 이두메예요. 똑같은 나라예요. 에돔이나 이두메나. 그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두메라는 이두메 지역이 나중에는 이제 이 헤롯 대왕 가문 이전에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이 마카비 왕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정복을 돼서 유대 지역에 소속되긴 하지만 출신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이두메 사람, 어머니는 키프로스라는 그 사해바다 남동쪽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 공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헤롯 왕의 부모가 아버지도 에돔 출신, 어머니는 나바테아 왕국 출신. 그러니까 그 아들 헤롯 대왕은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안티파테르라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매우 신임을 얻어요. 계속해서 안토니우스나 카이사르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임을 얻으면서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유대의 행정장관이 돼요. 그게 기원전 47년이에요. 기원전 47년부터 헤롯의 가문이 유대에, 그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왕은 아니었어요. 지역 행정장관이었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데요, 헤롯 대왕이, 이 헤롯 대왕이 25살 때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기원전 43년에 이 안티파테르가 의문의 독사를 당해요.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을 당해서 이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암살자를 처형하면서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뭐 이 전 지역의 왕이 된 때가 기원전 37년이고요. 그 헤롯 대왕이 죽을 때가 기원전 4년이에요. 30여 년 이상 동안, 33년여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싫어했죠. 로마 제국의 힘에 눌려서 억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의 가문이어야 돼요. 다윗의 가문이기는커녕 유다의 지파이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헤롯 대왕은 솔로몬 성전터 그 지역, 그 성전을 잘 화려하게 건물들을 많이 지어주면서 그렇게 보수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건축을 매우 많이 했던 사람, 도시를 많이 건설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5명의 부인을 두는데요. 부인도 죽이고요, 노년에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력한 후계자들인 아들들도, 왕자들도 죽여요, 둘이나.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 남의 자식 죽이는 거야. 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 아들들 다 죽여,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유언으로 세 아들에게 그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분할 통치하게 했어요. 그 세 아들이 넷째 부인 예루살렘 출신의 클레오파트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여자예요. 이름만 같아요. 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헤롯 빌립. 빌립이라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봉 왕이 된 빌립이에요. 이 헤롯 빌립과 이 헤롯 빌립이 동북쪽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5번째 부인인 사마리아 출신의 말테스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말테스라는 부인의 두 아들이 아켈라오스와 안디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아켈라오스라는 아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북쪽의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렇게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을 세 아들에게 분할해서 통치하게 해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은 아버지는 왕을 시켜달라고 유언으로 남겨놨는데, 로마 황제들이 왕이라는 그 직분을 주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것은 25%만 왕이라는 뜻이에요. 4분의 1의 왕. 그러니까 100% 왕이 아닌, 지방 장관보다는 좀 높지만 직급은 아버지보다 훨씬 낮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세 아들이 분할 통치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가 수도 예루살렘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그 지역을 맡았던 아켈라우스는 기원전 4년에서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주후 6년에 물러나요.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나 극심해서, 반발이 심해서 로마 황실에서 폐위시켜요, 아켈라우라는 아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는 로마가 직접 총독들을 보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 사람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주후 6년부터. 처음에는 그렇게 3년씩 다스렸거든요. 그러다가 5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 노년의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0여 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우스가 이미 물러났고, 다섯 번째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북쪽의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아버지 헤롯 대왕한테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동쪽 지역,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기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을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왕궁에 쳐들어가서 동생의 부인을 빼앗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북쪽의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의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오순절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부터 진압하고 아버지를 본받아서 많은 도시들을 건축하고 건설을 해요. 대표적인 도시가 갈릴리의 수도로 삼았던 디베랴예요. 디베랴. 갈릴리 호수 서남 쪽에 있는 디베랴. 원래 여기가 무덤 위에, 묘지 위에서 건설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서 살기를 거부했었는데 너무나 화려하게 잘 지어서 수도로 삼지요. 이런 식으로 건축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그 할머니처럼 그 안티파테르의 부인이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라고 했는데, 이 헤롯 안디바도 사해바다 동남쪽에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 이 사람이 파샬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헤롯 안디바가. 그러니까 남쪽에서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 분봉왕이 아닌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헤로디아라는 다 형제지간인데요. 헤로디아라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이 분봉왕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밀려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주버니와 제수씨죠.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의 부인이니까 제수씨잖아요. 각각 결혼해서 사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나바티아의 공주인 파샬리스를 버리고 이 자기 제수씨인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서 각각 이혼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시아주버니와 제수씨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동생이 죽지도 않았는데 동생의 부인을 빼앗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책망하니까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 둘 사이에서 낳지 않은 그 이전에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에게 시집 오기 전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살로메라는 딸이 있어요. 이 살로메라는 딸이 아버지 생신에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을 말하라고, 나라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그래서 이 살로메가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엄마 뭐 달라고 그럴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어떻게 이 어린 딸에게 그런 걸 시켜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버지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주셔서 쟁반에 술이 확 깼겠죠. 근데 그 고위 대관들 사람들, 그 생일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뱉었던 말의 체면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을 시켜서 감옥에 투옥 중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그 딸 살로메에게 갖다 줘요. 이게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당신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 빨리 피하십시오. 학자들이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이게 진심이다. 진짜로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시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한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경학자,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바리새인들의 전략이다.
이 요단강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라고,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지역이 아닌 총독이 통치하는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서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짓 정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호의적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그 지역을 떠나라고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2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헤롯 안디바에게 뭐라고 불러요? 저 여우라고 불러요. 여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멸시하신 유일하신 사람이 헤롯이에요. 나중에 누가복음 2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재판 과정에서 총독이 유월절 지키러 온 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신문하러 보낼 때 헤롯 안디바가 막 이렇게 뭐 기적 같은 거라도 들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꾸조차를 안 하셨어요.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은 사람. 예수님에게 멸시받은 성경의 유일한 사람. 헤롯 안디바예요. 여우는 뭔가 교활함의 대명사예요. 교활한 사람. 가끔 영화들 보면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깡패하고 양아치가 뭐가 다르냐? 깡패나 양아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깡패들한테 양아치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무지 싫어해요. 깡패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양아치라고 부르는 것은 치를 떨고 싫어해요. 왜냐? 깡패는 뭐 못된 짓 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주먹으로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근데 양아치는 아주 치졸하고 지저분한,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에게 여우라고 부른 건 양아치라고 부른 거예요. 저 양아치한테 가서 강직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는 추하고 부정직한 사람, 교활하지만 결국 줏대 없는 통치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람됨,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많은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평가보다 중요한 평가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 부르실까?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더니 호랑이상, 호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늘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가에 학교 안에 맹호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뜯어먹지는 않는다. 멋있는 말이어가지고 네, 사진을 찍어도 꼭 그 앞에서 찍고요. 헤롯 안디바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위험이 없어요. 그건 양아치 짓이죠. 어쩌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아무리 술김에 맹세를 했다고 해서 자기 어린 딸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하니까 그 세례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면서, 그리고 그 요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위신과 체면 때문에 군사들을 보내서 세례요한의 목을 치냔 말이에요. 이게 양아치가 아니면 뭐예요? 이런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나바테스 공주 그 파샬리스를 이제 이혼해서 쫓아냈겠죠? 친정으로? 그러면 공주니까 자기 전 부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장인어른은 왕이잖아요. 나바테스의 왕, 아레타스 4세거든요. 주후 37년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와요. 이 헤롯 안디바하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당해요.
그러다가 정말 완전히 꺾이는데 나중에 조카를 모함하려고,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조카를 모함하려다가 역공을 당해서 자기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처형시켰던 그 사도행전의 아그리파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가 이 헤롯 안디바를 로마에 호소해가지고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이제 유배지로 쫓겨나요.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지금 프랑스인 갈리아 지방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임당해요. 아주 이 헤롯 안디바의 최후가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죄수로 유배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주 39년에 아내와 함께 죽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왕처럼 대접하고 떠받들고 높이니까 헤롯 안디바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우라고, 저 여우 새끼한테 가가지고 내 말 전하라고,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사회적 직분에 상관없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이 매우 강직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하게 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헤롯 안디바처럼 참 많은 것을 복을 주시고 많은 것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품만 가득 찬 헛된 인생 살다가 폼 잡고 살았지만 추하고 부정한 삶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 할 일을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하다가 제3일에 그 기간이 끝나면 완전하여지리라. 사역을 끝낸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 갈 길을 가고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헤롯 안디바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참 이 말, 헤롯 안디바의 지역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접근하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중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떠날 거예요. 오늘 내일 이 지역에서 하다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주신 사명 다 감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 영광은 예루살렘이 누려야죠.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신랄한 조소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 특권을 잃어버릴 리가 있나? 이런 식의 조롱이에요. 그러면서 34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돌이키고 싶으셨어요. 예루살렘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신실한 종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상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돌로 쳤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새끼를 품고 내가 대신 맞아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은 날개 속에 숨기고 내가 얘들을 모아서 얘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내가 얘들을 품고 내가 맞아 죽으리, 그럴 각오로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모으려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포기한 거죠. 예수님은 진심으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원하셨어요. 몇 번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너희 자녀들,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겠죠? 내가 예루살렘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내 품 안에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끝없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품으시려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예루살렘의 집이 황폐한다라는 것은 성전을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이 버려지고 황폐하여져서 버림받으리라. 누가 버리셔요?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끝까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버리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언제 이런 말을 할까? 예루살렘 입성 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호산나 하면서 찬송한 것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지 예루살렘 주민이 아닙니다. 그럼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고 외치는 순간은 어느 때인가?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억지로라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참 구주셨음을 그때 비로소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예루살렘은 끝까지 예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지요. 전 세계에 참 이렇게 영적으로 복받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은 돌로 치고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등불을 꺼뜨리고
바른 말하는 소리들을 다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배역, 하나님을 향한 거부를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도 예루살렘처럼 책망하시고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요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예루살렘을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버리시고 한국 교회를 책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도록 이 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